오늘 본문은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갈릴리로 가실 때에 그 중간쯤에 있는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시게 되는데, 그 사마리아의 그 수가라는 동네에 한 우물에서 어느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부탁을 하게 되지요. 그리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중에 마침내 이 사마리아 여인으로부터 예수님을 만났다는 고백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빼놓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갈증에 목말라 어쩔 줄 모르는 우리들에게도 주님께서 오심으로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에 상수가 되어서 메마른 영혼을 적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처럼 갈급한 시대에 이런 사건이 다시 우리에게 일어난다면 얼마나 좋을까. 지금처럼 답답하고 속상한 일로 가득한 일때에 주님과의 이런 만남이 우리들에게 일어난다면 얼마나 좋을까. 아무쪼록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에 목마른 우리들에게 소나기 같은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제가 서두에도 언급했지만 사건의 줄거리는 이렇지요. 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에 대한 우월감에 사로잡혀서 이 사마리아 인간은 상종도 하지 않던 그 시절에 유대인인 예수님께서 물길로 왔던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 이 대화를 나누는 것이 앞부분이고, 또 두 사람의 대화를 이어가는 도중에 피차 물을 줄 생각도 물을 마실 생각도 않는 채 이 진리의 샘물을 퍼내려가는 장면이 이 중간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신령한 우물을 발견하고 물동이를 버린 채 동네로 달려가는 여인의 모습이 이 뒷부분에 해당이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 여인은 이거 같은 물동이를 버리고 이 동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이 앞부분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만은, 혹시나 아직도 이 우물을 빙빙 돌면서 물을 찾는 이들이 있다면 이 시간 신령한 샘물을 발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에 나타나시는 주님은 어떤 주님이실까? 우리 모든 인생들을 사랑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들을 만나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누구를 만나서도 이야기하고 싶고 어떤 문제를 안고 있는 이들과도 대화하고 싶어하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마을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받고 자신의 모습이 부끄러워서 사람 만나기를 꺼려하는 이 여인에게도 찾아가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찾아오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 죄 많은 여인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지금 이 여인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우물가에 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은 그곳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을 때 주님은 거기에 계십니다. 주님의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그 자리에 계십니다. 주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를 풀어주기 위해서 상처로 올려주는 우리들 곁에 서 계십니다.
이게 주님이요 사랑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곳, 아름답고 넉넉한 곳에만 찾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는 곳에 늘 함께 하십니다. 때로는 우리들이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난 몸을 이끌고 힘들어하고 있을 때도 주님은 그 자리에 계십니다. 돈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 곁에도 주님은 계시고, 가정 문제로 고민하는 이들에게도 주님은 계십니다. 사업이 안 되어 어쩔 줄 몰라 하는 사람들에게도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신앙의 갈등을 느끼고 있는 이들에게도 주님은 찾아가신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오래전에 나왔던 복음성가 가사입니다. 조영기 목사님께서 직접 작사하신 찬양이죠. 저도 늘 가끔 이 찬양을 즐겨 부르곤 합니다. 제가 주보에다가 그 찬양을 하고 기재를 했습니다.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너 홀로 앉아서 탄식치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평생의 모든 꿈 허물어져 세상의 친구 다 떠날 때 어둠에 앉아서 울지만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어두운 밤 지나면 새날이 오고 겨울이 오면 봄이 오듯 이 세상 슬픔이 지나고 나면 광명한 새날이 다가오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나를 고치시리. 아멘. 우리 이 찬양 한번 불러보십시다.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너 홀로 앉아서 낙심치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평생의 모든 꿈 허물어져 세상의 친구 다 떠날 때 어둠에 앉아서 울지만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어둠만 지나며 새날 오고 겨울이 가면 봄이 오듯 이 세상 슬픔이
지나고 나면 광명한 새날이 다가오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 고민하고 있는 그곳에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병원에서는 치료의 가능성이 없다고 사형 선고를 받고 버려진 사람들 곁에도 우리 주님은 함께 계십니다. 세상에서는 더 이상 구제할 길이 없어 낙인이 찍힌 사람들에게도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돈 많은 재벌이나 여유 있는 집에만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일의 끼니를 걱정하고 있는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우리 주님은 찾아가십니다. 주님은 오늘도 여기에 여러분 곁에 함께 하십니다. 의로운 사람, 그래서 떳떳한 사람에게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 많은 사람으로서 그 죄를 부둥켜 안고 어둠의 세월을 사람들에게도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성공하고 출세한 사람, 존귀한 사람들 곁에만 머무시는 것이 아니라 비천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 곁에도 우리 주님께서는 머물러 주십니다. 목사나 장로, 교회의 직분을 가진 이들만 사랑을 하신 것이 아니라 아무런 직분이나 직책이 없는 평신도들이나 오늘 처음 예수를 믿겠다고 나온 모든 사람들에게도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사람들은 권력 있는 사람들 좋아합니다. 돈 많은 사람들 좋아합니다. 잘난 사람, 힘 있는 사람 좋아합니다. 그래서 약하고 병들고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에게는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늘 외롭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병약한 자 곁에 오셔서 그들을 고쳐서 건강하게 하십니다. 가난한 자들 들어서 믿음을 부욕케 하십니다. 낮은 자를 들어서 높은 곳에 앉게 하십니다. 천한 자를 들어서 귀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주님은 사람들이 접근하기를 꺼리는 그런 환자의 침상에도 찾아오십니다. 사람들이 안면을 바꿀 만큼 부끄러운 과거가 있는 사람들에게도 우리 주님은 가까이 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부족한 것이 없고 죄도 없다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면서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부둥켜 안고 나온 이가 있다면 주님은 그 곁에도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자신을 부인했던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믿지 못했던 도마를 다시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도 믿지 못한 채 실망하고 내려가던 글로바와 그 동행자를 주님께서는 찾아가셨습니다. 무서워서 울던 마리아를 불러주셨습니다. 주님은 절망 중에 있는 베다니아 마리아에게도 찾아가셨습니다. 그런데 2000여 년 전에 그렇게 하셨던 주님은 지금도 그렇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하신 주님은 지금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하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을 배척하고 부인하고 의심했던 사람들을 찾아가신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이 그리워 찾아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갈급함을 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으면 그렇게 될 것이요, 비록 보이지 않는 것일지라도 믿으면 믿는 대로 체험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물을 달라고 하시는 예수님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가까이 하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7절에 보면은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길로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물을 좀 달라 하시는 것이 이 예수님의 첫 마디였습니다. 여러분, 이 물은 어떤 물입니까? 예수님의 목마름을 해결해 드릴 수 있는 물이요, 이 여인이 당장이라도 드릴 수 있는 그런 물입니다. 예수님께 있어서는 대단한 것이요, 그러나 물길로 나온 여인에게 있어서는 얼마든지 드릴 수 있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 물을 지금 달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그럼 왜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이 물을 달라고 하셨을까? 그것은 그 여인이 그 물동이를 가지고 우물 곁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지금 그 자리에서 충분히 드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달라고 하신 것입니다. 사실 사마리아 여인은 유대인인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상정도 하지 않는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지금 물을 요구하고 계세요. 왜 그랬을까요? 정녕 예수님께서 이 물을 잡수려고 하셨을까요? 사실은 그 여인의 갈증을 해결해 주기 위함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생의 갈증을 느끼고 있을 때 정작 갈증을 느끼는 것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가난한 이들을 보시면 주님은 제일 먼저 무엇을 요구하실까요? 아마 돈을 좀 내놓으라 하시지 않을까요? 왜? 그것은 그들을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넉넉하게 해 주시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인에게 처음 하시는 말씀이 내가 예수라, 나에게서 복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무언가를 먼저 요구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요구의 근본에 깔린 주님의 요구를 알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그 여인에게는 정작 필요한 것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주님께서 무엇인가를 요구하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요구가 아니라 응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던 예수님이 갑자기 사마리아 수가마을에 들려서 타는 목을 죽이기 위해서 물을 요구하셨던 것처럼 주님은 우리 앞에 지치고 목마른 모습으로 서서 무엇인가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때 믿음의 눈을 뜨고 주님의 손을 바라보면 주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때 주님의 요구에 귀가 열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은 우리에게 없는 것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 또 우리의 것을 그냥 가져가시는 분이 아니라 어떤 축복의 근거를 만드시기 위함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의 손에 어떤 물동이가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주님의 요구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주위에는 얼마나 많은 목마른 이들이 있는지를 모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만은 이 자리에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서 주님이 목말라 하시면서 찾는 물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나 그 주님은 그 물을 잡수지 않았습니다. 애초부터 그 물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 여인과의 대화를 트기 위한 한낱 핑계에 불과합니다.
성경을 보면요, 이 여인은 결국 그 물동이에 단 한 방울의 물도 기지 않은 채 물동이를 버리고 마을로 갔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고 하실 때에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로 갔다고 했습니다. 물은커녕 제자들이 사온 빵 한 조각도 입에 대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그렇게 목말라는 영혼에 대한 사랑의 갈증으로 여인에게 접근을 했는데, 이제 그 여인의 마음에서 생수가 터지는 것을 보셨기 때문이에요. 이제 이 여인이 진정한 생수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러니 이제 그 물동이는 주님에게도 여인에게도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아마도 이 물동이는 지금도 수가성 우물가에 버려진 채로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믿고 주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무슨 일이 일어나야 하겠습니까? 세상 것을 채우고자 하는 이 물동이를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물동이를 버리면 난리가 나는 줄 알지만 이 물동이가 얼마나 무가치한 것인가를 알게 되면은 비로소 우리에게는 이 생수가 솟게 되는 것입니다. 한 번 마시면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진정한 생수를 마실 준비가 되어 있으면 이제 이 물동이에 대한 관심은 버리는 게 마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부턴가 둘러매고 다니는 이 세상의 물동이를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직까지도 진정한 생수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는 이 물동이를 팽개치는 그러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이 접근과 대화의 결과가 어떻게 마무리가 되었습니까?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접근하신 예수님, 그 여인과의 대화를 나누신 예수님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 하시는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접근하신 결과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자신이 과연 누구인가에 대한 결론으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오늘 13절 14절을 보면은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이제 예수님의 접근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예수님의 대화가 누구를 위한 것인지 분명해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여인을 위한 것이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 곁에 오신 후에 여러분은 과연 무엇을 얻었습니까? 그분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물을 달라고 하신 것은 그분의 목을 축이기 위해서기보다는 이 여인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주님의 목마름은 우리의 목마름을 지적하시고 해결해 주시고자 하는 안타까운 목마름이었습니다. 때문에 생수의 근원이시며 생수의 실체이신 주님께서 목마른 우리의 영혼의 목을 축이기 위해서 물을 달라고 하셨다는 것이에요. 모든 필요의 원천이신 예수님께서 이제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영혼의 필요를 지적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신의 목마름을 호소했던 주님은 사실 인간 구원에 대한 이러한 갈증으로 목말라 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여인이 구원의 기쁨에 어쩔 줄 모르고 동네로 들어가는 순간 주님은 그 모든 갈증과 시장기가 한순간에 해결이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샘 곁으로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아직도 영원한 생수가 되신 예수님, 다시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 되시는 예수님이 없이 이 우물꽃을 오가는 일들이 있다면 생수 되신 예수님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마셔도 갈증을 느끼고 마셔도 다시 목마르시는 이들은
우리의 갈증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을 꼭 만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님은 멀리 서서 우리의 동정이나 살피시는 분이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 곁에서 우리의 욕망을 지적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와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우리 곁에 서 계십니다. 우리가 때로는 아이고 이 몸을 가지고 어떻게 예수님께 나갈까 그렇게 생각하지만 주님은 거기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 밖에는 우리의 더러운 몸을 정결하게 해줄 기가 없다는 것이야. 우리가 스스로를 경멸하고 있는 동안에도 주님은 우리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우리가 주님에게서 떨어져 나가려는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나가고자 어떤 준비를 하는 동안에도 주님은 그냥 나오라고 하십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이런 예화를 들었던 것 같아요. 개그맨 전유성 씨가 수필을 썼습니다. 그가 중학교 다닐 때의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때는 뭐 지금처럼 목욕시설이 제대로 없는 때였습니다.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여러 달 동안 목욕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무릎에 때가 덕지덕지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학교에서 이 용의검사를 한다고 했다는 거예요. 용의검사는 몸 검사예요. 때 검사. 요즘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지만은 저희가 학교 다닐 때에도 이 용의검사라는 게 있었어요. 때 검사가 있었어요. 손톱, 손등. 그래서 전유성 씨는 안 봐도 비디오죠. 얼마나 깨끗했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용의 검사를 한다기에 도저히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추운 겨울 새벽에 인왕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초벌대를 한번 벗기기 위해서요. 그리고 얼음을 깨고 찬물로 무릎의 때를 초벌로 씻어내고 그 이튿날 새벽에 일찍이 목욕탕에 갔답니다. 막바로 목욕탕에 가기에는 이 목욕탕 주인에게 너무너무 미안하고 또한 무릎의 때가 너무너무 많았고 더러웠기 때문에 그대로 갈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이제 철이 들고 어른이 되어서 깨달은 것은 바로 그것이랬답니다. 목욕탕에는 당당하게 가자. 목욕탕에는 당당하게. 왜? 목욕탕은 더러운 때를 씻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데 너무 부끄러워서 너무 죄송스러워서 당당하게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당당하게 못 들어갈 이유가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냥 오라고 하십니다. 아무리 때가 많아도 아무리 더러운 몸이라도 그냥 그대로 오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걸 해결해 주시려고 우리를 또 다시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가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태어난 우리는 어느 순간 마치 주홍이 진홍으로 물들어가는 것처럼 변해가고 있습니다.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고만 계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다시 회복시키길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용서는요, 우리의 죄를 봐줄 만큼 사하여 주는 것이 아니라 눈과 같이 희어지고 양털같이 희어지게까지 해주신다는 거예요. 단 조건이시죠. 그거는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면 칼에 삼키우리라. 거절하고 배반하면 땅에 칼에 삼키우리라.
순종하면 뭐야? 내게 오면, 거절하여 배반하면, 오지 않으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한 주간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사마리아 여인이 주님을 만남으로 인생이 바뀐 것처럼 여러분도 주님과 동행하심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